우리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 밤 자정을 기해서 우리 오클랜드 지역의 레벨 3가 이렇게 발표되어서 이번 주일 예배를 혹 드리지 못할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좀 남다른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주일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저녁 내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좀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설교 본문을 바꾸고 설교문을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아무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집에 있었던 이 맏아들의 약간 불평어린 그런 얘기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탕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탕자라는 말이 본문 속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탕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허랑방탕할 때 탕, 그죠? 모든 걸 다 탕진해 버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탕자입니다. 탕자. 탕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탕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날마다 어떻게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돌아온 이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즐겁게 그를 용서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주소서는 이 헬라어의 좀 강한 어조입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어차피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내 몫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는 2몫을 주고 차남은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 내 것이니 그거 미리 좀 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버릇없는 얘기죠. 그 당시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상속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을 무시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왜 자기에게 줄 분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아버지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이 상속되니까 미리 좀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사업도 하고 제가 그것으로 좀 필요한 그런 일들도 좀 하겠습니다. 좀 미리 좀 나눠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들은 유산을 미리 주지 않습니다. 주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래도 좀 돈이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때마다 찾아오기도 하고 부모에게 잘하지. 미리 다 나눠주고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면 부모 무시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못된 자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자식에게 유산 미리 나눠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눠줄 유산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합니다만, 혹 여러분들 중에 미리 나눠주신 분 계시죠? 다 나눠주신 분 계시죠? 네. 근데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나눠주고 나면, 이거 다 주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사업에 필요한데 그걸 안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가 평생 땀 흘려서 수고해 모아놓은 재산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와서 나에게 줄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아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풍요롭게 그렇게 지내면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그죠? 정말 아버지의 품을 한번 떠나 보아야지, 그 험한 세상에 나가서 한번 고생해 봐야지 이 아들이 좀 제대로 철도 들고 좀 제대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가졌을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죠, 그죠? 아들을 무시하거나 어떤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
이것 가지고 네가 원했던 일을 한번 열심히 해봐. 이런 기대도 아버지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이 이것 가지고 와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렇게 살 것이 뻔하면 절대 재산을 나눠주지 않겠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것, 그죠? 어떤 거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막 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 중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주면 우리가 정말 잘 되겠습니까?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운, 그것이 없었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하거나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것들을 두고 기도할 때 사실은 당장은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보시면 그것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말을 못 이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원하니까. 또 어떤 것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험해 보아야, 때로는 실패도 해 보아야, 때로는 좀 고난도 겪어 보아야 그의 인생에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이 어떤 걸 요구하면 아버지가 못 이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냥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신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아버지에 대해 별로 좋은 추억을 가지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기만 하셨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조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무능하면서도 이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는, 그래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인격적인 아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요 정말 인격적이고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셨는데 바로 이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참 잘 키워내듯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해 주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얻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현금화했겠죠, 그죠? 돈을 만들어서 나라로 갔던 이 둘째 아들이 그냥 그만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나쁜 친구도 사귀고 그러다가 그냥 삽시간에 그만 둔 유산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모으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너무 쉽습니다. 마치
이게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버려요. 있는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궁핍해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돼지를 치게 되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돼지를 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들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야 자기를 깨닫게 된 거죠. 그죠? 이제야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까, 세상에 나가 고생해 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풍족하고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내가 너 원하는 거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봐. 근데 여러분 잘 살아지던가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 해피엔딩으로 계속 진행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풍요롭고 세상에는 자유가 보장되고 세상에는 대단한 것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째 아들이 굶주리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품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회개죠. 그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 거리라는 말은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죠. 옛날 성경에는 상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지 1년 후겠습니까? 아니면 1년 6개월 뒤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이 얼마 만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날을 딱 맞추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이 얘기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가 매일처럼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다린 것입니다. 늘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먼데, 그죠? 거리가 먼데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봤다.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부부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하면요, 여러분 눈에 누구만 보입니까? 뭐 정말 율동 잘하고 뭐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막 틀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지만 내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마 집 나갈 때는 뭐 얼굴에 살도 좀 있고 옷도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나갔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고 쥐염열매를 먹었으니까 아마 피골이 상접한, 그리고 옷은 거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아마 거지 중에도 상거지의 모습일 겁니다. 전혀 달라진, 몰골이 전혀 달라진 아들이었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여기 달려가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나이 30이 넘으면 이게 이제 인생의 무게를 가지게 되고 막 뛰어가고 달려가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달렸습니다. 이 아버지 나이가 얼마쯤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무릎도 좀 아프셨을 텐데 그죠? 근데 아들을 보고는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마치 동네 어귀에 나가서 멀리서 오는 아들을 기다렸을까?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효도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십계명 제 5계명이니까 이 효도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모세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때는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집에 둘째 아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 다 받아가지고 그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했다다 이런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둘째 아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처럼 동네로 들어오면 아이들이 돌을 던질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아들이 잘못될까봐 이 아들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잘못될까봐 아버지가 동네 밖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날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아버지죠.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미국 여인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 안나도 이제 사춘기 시절에 이제 그 이유 없는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집구석만 떠나면 행복하리라고 하는 헛된 꿈을 가지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부모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대도시로 나가서 그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는데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나쁜 사람을 사귀게 되고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을 대고 인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너무너무 인생이 망가져서 이 안나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살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 안나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 뛰놀던 잔디가 파랗게 자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내 고향집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늦은 밤 시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달빛이 환하게 내리쬐 있는데 어린 시절 때 놀던 집 앞 정원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안나가 대문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니까 꽃나무들도 타고 놀던 그네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현관문이 닫혀져 있고 밤 늦은 시간인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던 이 안나가 그 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살금살금 들어가도 이 나무집이니까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삐그덕 소리가 작은 소리가 삐그덕 났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더니 안나니? 하고 아버지가 뛰쳐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나를 끌어안고 내가 집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현관문을 잠근 일이 없다. 한 번도 대문을 닫아둔 일이 없다. 내가 매일 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안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기다리시는, 그냥 방에 평안히 누워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날마다 기다리는. 아이들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그런 얘기하죠. 아이가 어디 나가서 밤늦게 오지 않으면 부모님이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제 아들이 고3 때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늘 늦게 왔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늘 잤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근데 제 아내는요 안 자고 기다렸더라고요. 늘 기다리고 아이 오면 따뜻한 거 챙겨주고. 제가 그 다음날 늘 아침에 아들 몇 시에 왔대 물어보면 11시에 왔다 그러기도 하고 12시 넘어왔다 그러기도 하고. 저는 나쁜 아버지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자식을 기다리는,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동네 어귀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나는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 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늘 안타깝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 중보기도회를 한 3주 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금요일마다 이 집 나간 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까지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들이 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아멘이십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돌아오도록. 혹 우리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고요? 즐거이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용서하는 아버지.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너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 물어보았습니까? 그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따졌습니까? 너가 허비한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네가 아느냐? 내가 평생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땀 흘려 모은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누가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싹 빼고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만 기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 본문 전체의 느낌은 아버지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어떤 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너가 잘했냐 잘못했냐 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하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즐겁게 아들을 다시 용납해주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부모 속도 속이고 아버지의 말에 좀 반항해서 방황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아이를 앉혀다 놓고 막 따지고 꾸짖고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어떤 때는요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고생했지. 괜찮다. 그때 자녀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젊은 시절 한때 방황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은 이후에 대학 들어가서 한 1, 2년을 크게 방황했습니다. 대학 1, 2학년이 크게 방황하면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정말 많이. 네.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선을 넘으면 완전히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막 방황하다가 진짜 이제 이 선이 마지노선이고 이 선을 넘으면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딱 되면 제 마음속에 늘 또 올랐던 분은 아버지셨습니다. 제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사고도 치고 가끔 아버지 속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도 제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데려다가 고생했다, 자거라, 이 말이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주로 이제 저희들은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 아침에 간단하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저녁 일찍 먹고 상 치우고 모든 가족들을 다 안방으로 부릅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3시간짜리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뭐네, 고문 수준의 예배를 그래서 아버지께서 늘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당신께서 자녀들을 잘못 키우셨다라고.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제가 참 방황하고 마지막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선 앞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묻지 않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다시 이제 집에 와서 뼈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네가 그동안 다 허랑방탕 허비한 내 자산을 물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겨내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즐겁게 즐거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좀 하나님 앞에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좀 하나님 보실 때에 좀 하나님 볼낯이 없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또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뭔가 좀 뻘쭘하게 마음의 어떤 기쁨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감사가 있기보다는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어색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너 왜 그랬어? 라고 지적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되어질 모든 죄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즐겁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기다리시고 즐겁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진심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좀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관계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끄리끼는 것이 있고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탕자 같은 삶을 살았거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아버지께로 떠나 있는, 혹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다시 여러분에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주는 분, 두 팔 벌리고 기다려주는 분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와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따질 건 따지고 물을 건 묻고 그리고 나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즐거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